싶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이제 한 장 남았고요. 또 그 다음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 일정 속에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신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모임을 또 축복하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제 항공기 사고를 보면서요, 비행기를 타면서 항공사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나 해서 찾아봤는데, 항공사에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0.001%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행기를 타서 사고 안 날 확률이 99.99%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유전자가 같다는 확률이 99.99%, 100%란 말이죠. 항공기가 사고 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 지난해 통계에 3,770만여 대의 항공기가 운행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고 횟수는요, 126만 편당, 비행기가 126만 번 뜨면 한 건꼴로 사고가 난답니다. 굉장히 사고율이 낮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항공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1,370만 명 중에 한 명.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1,370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로또에 걸릴 확률보다 더 낮은 게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앤서니 브릭하우스라고 하는 미국 뉴저지 엠브리 리들 항공대학의 항공안전학 교수가 이런 말을 썼대요. 공항으로 운전하는 길이 항공기를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공항 가는 길이 비행기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비행기가 그렇게 안전하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보다 항공기가 더 안전하다. 탈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한의 참사라든가 미국의 뉴욕의 항공기 사건, 또 뭐 여름 아제르바이잔의 여객기 참사들 보면 한 두세 건에 270여 명의 생명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앗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이 낮은 사고의 위험에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웬만하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올라갈 때는 아예 그냥 눈 콕 감고 잡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안전교육을 꼭 해요. 이걸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이륙을 안 해요.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았죠. 비행기에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가장 낮지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죠. 참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끔찍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뿐이겠습니까?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사고 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웬만한 풍랑에도 견딜 만하도록 배를 만들었는데 사고가 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는 세월호의 기억을 아직 가지고 있고 지난 몇 달 사이에 여객기가 전복되기도 하고 어선이 전복되기도 하고 바람에 넘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세기 첨단 과학, 소위 말해서 안전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도 거의 사고 날 확률이 없는 이 시대에도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사고가 났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 나무배가 범선이라고 하는 바람으로 가는 나무배가 파손되고 다 버리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더욱이 대속죄일을 지났다라는 말은 겨울 시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겨울이 되면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그 추운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더라도 추위를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뛰어내리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추워서 상상만 하면서. 지금도 추운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장을 비롯한 276명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죽어도,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죽고 바울만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을 보호하셨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다는 거죠. 다 살았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배에서 선장도 아닙니다. 사공도 아닙니다. 백부장도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 이 바울의 말이 신뢰를 얻지도 못하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할 만큼 비록 친근하게 대하긴 했지만 신뢰도 별로 많지 않은 이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이거는 역전의 역전이고 드라마틱한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사도행전 27장은 44절까지 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바다에 띄워진 배와 함께 그 배에 탄 사람이 표류하는 여러 과정을 기록했는데 44절까지 길다 여기지 마시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이 보냈던 14일은요. 생애 보냈던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루가 얼마나 길고 밤이 얼마나 길고 그 고통의 시간을 14일을 보냈고 그것을 44절에 기록된 거죠. 참 길고 지루하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28장이면 로마로 갑니다. 한 장만 지내면 로마로 가요. 바울이 로마로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28장까지 단 한 장을 남겨두고 그 마지막 여정을 이게 기록된 거죠. 가는 길이 끝까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산에 올라가면 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 다 온 줄 알고 오며 가면서 막 숨이 턱 밑에까지 올라오면 내려온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하고 올라가는데 다 왔습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사람들은 내리막이라서 쉽게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사람은 그때부터 죽을 것 같아요. 대부분 요때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바울이 이제 한 장만 견디면 로마로 가는데 그 한 장에 생애에 경험한 가장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본문 전체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중심으로 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 전의 상황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광풍 풍랑 속에서 일어난 일이 1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풍랑이 먹고 난 후에 육지의 상륙에서 구조되는 내용이 27절부터 44절까지 크게 세 묶음인데 광풍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에는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고 그 길에 항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도를 따라서 그 항로를 이렇게 보면요 지중해 한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연안을 따라서 먼 육지를 멀리 띄워서 이렇게 가요.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 배가 엔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기 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조타가 정확하지 않아요. 나침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무엇에 의존해서 배가 갑니까? 바람에 의존해서 배가 가는 겁니다. 그런 배를 우리는 범선이라고 얘기하죠. 범이 이끄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이끄는 겁니다. 범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가려고 하니까 육지의 연안을 따라서 그 바람 타고 배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됩니다. 바람의 양이 배의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광풍이 되기 전까지는 풍랑이 선장과 선주들에게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광풍이 일어나기 전까지 바람은 내게 유익해요. 어떤 바람은 내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이 내게 광풍이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돈이 좋아요. 돈이 좋다고 하지만 그 돈이 내게 악이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장들은 대부분 바람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장과 사공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7장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람이 불어야 배가 운행하고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이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람이 순하게 부는지 미친 듯이 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공들이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고 기술 아니겠습니까? 비록 바울은 지금 시기가 대속죄일이 지났다라는 이 말은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라는 말이니까 이제부터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지만 누가 더 이 상황을 잘 아느냐? 선장이 더 잘 안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딱 놓아두고 보면 로마까지 누구보다도 빨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1번 선장, 사공, 또 백부장, 바울
바울이죠. 바울. 누구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황제 앞에 서고 싶고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는 이 27장 생략하고 바로 로마에게로 갔다라고 해도 될 만큼 마음이 다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누구보다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일이 지나서 겨울이 시작되면 이거 위험할 테니까 조금 쉬어가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27장 10절과 12절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히 선장은 전문가고 바울은 자기 경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백부장과 선장은 자신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배를 이제 출항을 시키게 되는 거죠. 지금 눈앞에 부는 바람이 성경 이름 표현 있잖아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음과 같이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선장들이 아무리 바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이 바람이 순풍인지 역풍인지 광풍인지 아니면 안 부는 무풍일지를 선장의 전문성과 백부장의 결정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요, 제가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장과 백부장이 이 바람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순풍이 몇 시간 후에 광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값을 주고 올라탔습니다. 올라탔을 때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선장, 선주, 선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그 배, 그 바다 인근에 있는 다른 배는 무슨 죄가 있어서 영문도 모르고 이 폭풍 가운데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뱃사람이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웬만한 풍랑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뱃사람이 무서워할 만큼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건 뜻밖의 일이죠. 예측을 못한 일이잖아요.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요나는 뭘 하고 있느냐?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 1장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요나는 이 상황도 모른 채 그냥 잠만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은 그 밑에서 깊은 잠만 자고 있다.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선장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보통 일기예보라고 하면 예측이 가능한 기상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21세기에도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리고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 그러면 기도해요. 비가 오지 않도록. 근데 안 와요. 그때 느끼는 건 내 기도가 센 게 아니라 일기예보도 거스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람과 바다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기후위기라고 하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일기를 예측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운동도 해야 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여러 환경적인 행동들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기후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요나의 경우만 봐도 다 자기 신들을 불러요. 사공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바다 나간 사람들은 다 해신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신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여기에 조금 비유가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요, 순풍을 만난 것 같아요. 순풍 잘 됩니다. 그래서 순풍 산부인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사형통하는 것 같아요.
바울 역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로마로 가기로 상소를 했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기 곁에 백부장들이 자기를 잡아줬고 배를 탔고 순풍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잘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배에 누가 탔느냐? 동역자들을 탑니다. 누가도 타고 아리스타고도 타고 또 심지어는 로마까지 동행하는 율리오가 친절하게 됐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으므로 백부장과 선장에게 권하여 이 항해를 연기하여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풍을 만났다고 순풍 가다가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걸 조금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비기너스 럭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초장 끝발이 그 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항상 처음이 잘 돼요. 여러분 주식하다 망한 사람은 처음이 잘 돼요. 부동산 맛본 사람은요 처음이 잘 돼요. 그 순풍이 광풍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게 끝까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배를 출항하기로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당장 남풍이 불고 순풍이 부니까 가는데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미항이 좁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기가 적절하지 않으니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항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항구에서 죄수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내기가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그 도시에 호텔이 없고 뭐 여관방만 가득 있다 그러면 한 2-3시간 더 운전해서라도 대도시에 가서 호텔방에 자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너무너무 잠이 오는데 그때 쉬라고 둔 게 졸음쉼터인데 제 마음 한켠에는 한 10km 더 가서 휴게소에 가면 쉬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신다고 그 10km를 가는데 100km보다 멀어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미항이 불편하니까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한 코스를 더 가다가 거기서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장이 이 정도 지식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바울도 알 정도면 이 북풍이 불고 북동풍이 분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백부장은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한 정거장만 더 가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다음 정거장까지 기다려라. 그러는 동안 큰일을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 꾹 닫고 그냥 가자 했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이 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비록 사람이지만 자기 포함해서 이 사람의 생명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 사명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어디 가려고요? 로마에 복음 전하려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이 작정한 사람이니까 바울의 종합적인 판단은 이 배를 박살내서라도 로마까지 바로 가는 게 자기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이 종합적인 판단이죠. 되도록이면 더 빨리 가자고 말했을 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화물에 관심이 없어요. 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일부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죄수와 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에게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관심은 로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깨지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화물이 손해를 보는 것이 바울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은 바울이 지금 무슨 생명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오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명과 열정이 너무 크고 그 원대한 비전이 커서 그 비전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성도 또 교인 또 가족들을 희생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계백 장군이 그 황산벌 전투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들으셨지 않습니까?
가족을 죽였어요. 사람은 죽으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름 남기려고 가족을 죽이려느냐.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충분히 해봄직한 표현이지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희생시키는 거 한 번쯤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무 큰 뜻을 품어서 목사니까, 제 목회자니까 그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주신 비전이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너무 커서 성도들이 희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리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래요. 교회가 성도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자리가 부족하고 또 분위기가 이거 뭐지? 제가 그냥 일시적일 거야. 늘 얘기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부에 왜 드려야 되나? 교육관을 지어야 되나? 또 한편은 옆에 땅 저걸 사야 되나? 그래서 우리 대구에 이 나라의 303 비전을 실천하는데 우리 교회가 귀 쓰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희생돼야 됩니까? 우리가 희생되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지금 이 상황이 광풍이 아니라 순풍인 듯 싶었어요. 이사를 오고 예배당에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저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배에 탄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가끔 잊어버릴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와서 정착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부 드려야겠다. 예배당이 좁아서 불편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옆에 빌려야겠다. 체육관 빌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광풍을 맞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잠시 미항에 머물렀다가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미항, 어떤 항구라고요? 좁고 불편하다. 미항에서 머무는 것이 좁고 겨울나기에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야 진짜 순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엠마오 교회가 미항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좁고 불편할 수 있어요. 밥 먹는 곳도 식당 없잖아요. 주방은 있지만 식당 없지 않습니까? 의자 돌려서 먹고 자리 없으니까 그냥 앞에 테이블로 와서 이렇게 먹는데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교숙자도 아니고 자기 식판에 밥만 먹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불편합니다. 숨모임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귀까지 어두워서 시끄러워서 못 듣겠대요. 누구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불편합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좁습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당장이라도 교육관을 건축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면 좋죠. 옆 땅이라도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칫 지나친 열정이 되어서 여기서 무리를 해서 광풍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목사로서 내가 가야 할 비전과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 아무나 할 거예요. 물론 헌신은 해요. 그러나 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헌신이란 말은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지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헌신을 말하지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제가 마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을 해서 뭘 하는 것은 좋지만 강요하거나 희생시키지는 말아야겠다. 여러분, 사명은 주어졌지만 사랑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암송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돈 있으면 구제할 수 있어요. 굳이 사랑이 없어도 돼요. 내게 능력이 있으면 불사르게 내줄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사람을 구출하는데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명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주님 나라 일을 할 때 부르심 따라서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선교사도 가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한 사람만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목표지만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거치지 않고는 거기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기 엠마오 교회는 이 성도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배에 탄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원의 그 복음을 받기 전에는 제가 아무리 다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기를 바랍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바람을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불편해도요, 사랑하면서 부딪히면서 함께 한번 가봅시다. 자리 좀 부족한데 끼어 앉으시고요. 이제 이거 부족하면 저 의자 놓을 겁니다. 더 부족하면 바닥에 앉을 거예요. 제 꿈은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생기는 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공간이 넓다 좁다 필요하다 그런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미항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는 바울의 권유를 뿌리치고 선장과 백부장은 베닉스항으로 한 칸만 더 가자 이동하여 겨울을 지내려고 배를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난 듯 했지만 금세 북동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파손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불편함을 맞게 된 거죠. 더 큰 불편함을. 더욱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했던 바울의 예상대로 바울이 탄 배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27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배가 배에 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순차적으로 얘기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는 짐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짐 때문에 배 탄 건데 짐을 실어서 가서 장사하고 무역하려고 배 탔는데 짐을 다 던져버립니다. 이제 내 수익이 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한 사흘 지나니까 이 사공들이 기구를 다 던져버립니다. 배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떠만 있거나 지금 뭐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다 내다 버립니다. 18절과 19절에 이젠 배도 의미가 없고 자기들의 소유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살아남는 게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뭐 화재, 사고, 큰 위기, 큰 질병에서 중요한 건요 생존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소방훈련이라는 것을 한 학기에 한 번씩 해요. 영국에 있을 때도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오늘 소방훈련이 있다는 걸 알았고 학교에 출석 체크를 했고 그 점심시간 때 그 시내에 있는 서점에 책을 사러 나갔다 왔는데 학생들이 저보고 넌 죽었다 그래요. 네? 왜? 내가 왜 죽었는데? 이제 그게 벨이 울리면 운동장에 나가서 인원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 창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저 어디 갔냐고 학교를 다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학교 갔더니 너는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소방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런 벨이 울리면 창수 그냥 나와야 돼. 뭘 들고 나오면 될까요? 노트북, 지갑, 스마트폰 아무것도 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땅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집이 커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사십시다. 피투성이라도 사십시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건강한 거 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숨만 붙어 있으세요. 숨만 붙어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말은요, 자기를 싸고 있는 생명싸개로 여겼던 배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말은 이 배를 버려야 할 지경이 되었다.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벗어나야 할 상황이 옵니다. 배 타고 있다가 배에서 뛰어내려야 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비행기가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 생활을 하는데 물질이 나로 하여금 천국 못 가게 한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버리세요. 내가 건강 추구하다가 이러다가 구원 못 얻겠다 싶으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직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것 같을 때가 와요.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내가 구원 못 받겠다 싶을 때 버리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회사의 대표님은 대기업에 있었는데 자기 별명이 술상무였대요. 계속 술을 먹으니까, 술 먹고 병원에 몇 번이나 입원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왔어요. 이 회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이 장로님이시고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평사원으로도 좋으니 여기 다니겠다 하고 와서 지금 대표가 됐어요. 큰 회사랑 합병되면서 우리 회사가 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 회장님한테 가서, 그 앞에 있는 담당자한테 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 이 예배 때문에 여기 왔다. 예배를 없애려면 나를 잘라라.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배를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쪼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내가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소득을 쪼개는 겁니다. 공부를 쪼개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잡으면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안심하라. 여러분, 뭐가 안심하느냐?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배를 건사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을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유디모스라고 하는데, 헬라말로 유디모스라는 말은요,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 라는 영어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유쾌하게 하다,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배와 짐은 다 버렸겠지만 너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기뻐하라. 이게 기쁨이 돼요? 다 잃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내가 살기 때문에 기쁨인지,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쁨인지, 내가 원한 대로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기쁨인지를 바울은 원천적으로 너 살았으니 기뻐하라. 여러분, 10시간 수술을 하고 나와서 수술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의사가 중요한 수술이니까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다리가 막 풀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감사합니다. 살았다. 지금 뭐 다리가 잘려서 사는 건지 손이 잘려서 사는 건지 상관없어. 살아만 있어도 기쁨이 돼야 안 돼요. 저는 성도의 삶이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주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유사하게 경험한 게 처음으로 전기 충격 시술을 받았을 때 심율동 전환술이라고 하는데 한 대여섯 번 받고 나니까 이제 좀 괜찮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도 또 오셨습니까? 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런데 처음 전기 충격 시술을 받을 때는 제 아내나 제 아들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심장을 리셋하는 겁니다. 심장의 전기를 제세동기 같은 걸로 푹 한다고 하니까 그 이제 마취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막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제 아내를 봤는데 심장이 제대로 뛰는 걸 보고요, 얼마나 우는지 한 5번 하니까 울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요, 한 20년 가까이 심장이 막 제멋대로 뛰던 심장이 제각 뛰는 걸 보고 막 울더라고요. 제 아내는 여러분들이 심장 바로 뛰는 걸 보고 맨날 울어야 될 겁니다. 심장만 바로 뛰어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에 하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유디모스예요.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27장 10절,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많은 손해를 끼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10절 말씀은요, 바울이 10절에 말했던 이 말씀은 바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라고 하잖아요. 내 계산에 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으니까 지금 가면 엄청 손해볼 거다. 10절은 바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말하지만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되, 누가 말하되? 10절에서는 바울의 경험과 지식을 얘기했는데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제가 또 제 안에 이런 묵상이 생기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요, 생각보다 아는 게 많아집니다. 경험도 많아집니다. 웬만한 인생의 상식들을 알아요. 법적인 것도 알고, 의학적인 것도 좀 알고, 기술도 제법입니다. 건축도 해봤으니까 집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성도들이 별의별 걸 다 물어요. 심지어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나 이런 것도 물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죠? 건축도 해봤죠. 음향도 잘하죠. 영상도 잘하죠. 컴퓨터도 잘하죠. 심지어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말이 가끔은 해안이 되기도 해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딱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10절의 바울이 아니라 23절의 바울이 되자. 내 경험과 지식으로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총명하게 생겼잖아요. 인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지식에서 나오는 말보다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에서 나오는 말로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시간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젯밤에라고 얘기해요. 어젯밤, 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이라고 말하죠. 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어젯밤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밤에 하나님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주님이 서셨다. 로마의 비전이 실현되는 그날이죠. 그리고 로마로 가기 바로 직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날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밤이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밤을 가진 사람은 새벽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고요, 밤에 보여주셔요. 밤에 기도하고요, 새벽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밤 기도와 새벽 기도의 미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금요일 밤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부터 44절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생명을 살려내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27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뭐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공은 살겠다고 배를 버리고 거룻배를 타려고 하고, 군인은 자기 책무를 다하겠다고 이제 목숨줄 살려놓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자기 생명줄 또 찾아가죠.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는데 참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한다고. 제가 이번 주에 기차 타고 서울 가는데 눈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KTX가 40분이 연착이 됐어요. 가다가
서다가 나는 막 초조한데 사람들도 다 초조합니다. 서울역 들어가는 입구에서 또 한 30분 20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마음에는 무사히라도 도착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언제 와요? 눈 때문에 서행합니다. 저기 용산역에 있는 전체 리셋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초조한데 겨우겨우해서 플랫폼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내리려고 문 입구에 서 있는 이 한 분 아주머니와 총각이 승무원한테 아유 잘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40분 늦었으면 지연 배상금 얼마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40분쯤 늦으면요 얼마 돌려받아야 되지? 낸 돈 아깝다는 생각을 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요 살았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메시지는요 다 사는 게 목적입니다. 바울만 사는 게 아니라 다 사는 게 목적이고요. 그 276명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뭘 깼냐면 배를 깼어요. 276명을 다 살리려고 그들의 짐을 다 버리겠습니다. 276명을 그 중에는 죄인도 있고 상인도 있고 군인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요 배를 포기하게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엠마오 교회가 다 살리기 위해서 깨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교회 살리려고 성도들을 박살내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 살리려고 교회를 부서뜨려서 파편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그 의자 하나하나 붙들고라도 우리 영원히 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한 본질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가 중요하죠. 그거 살리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고요. 살아난 즉 비로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요 이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돈 손해 봤지만 좀 안심하라. 몸은 좀 다쳤지만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 가지 것 잃었지만 이제는 안심하라. 그 안심하라라고 하는 한마디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말씀 진짜로 마쳐야겠네요. 안심하란 말을 하니까 제 머리에 한 사람이 또 떠올랐죠. 우리 장학생 때부터 영훈학 장로님께서 장학생 수련회 할 때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고 김용기 장로님 늘 하는 말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화면에 있나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안전하다. 바울 같은 한 장로님의 기도를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분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굴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 올라가 봤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어요. 양쪽에 온결하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거 바울이 쓴 말입니다. 여기 문 열고 들어가서 아침에 2시간씩 십자로 동서남북으로 꺼놨어요. 동으로 30분, 서로 30분, 남으로 30분, 북으로 30분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2시간 기도하고 일본 군들한테 군량미 안 주려고 고구마 키우고 감자 키우던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나라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나라가 삽니까? 기도해야 살죠. 제가 신학교 때 갔던 사진 하나 보실래요? 누가 절까요? 아시겠습니까? 저의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깊은 감동을 얻어서 제가 대구에 살고 있으면서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대구는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사랑걷기를 36바퀴를 돈 거예요. 그래서 안심교가 대구엔 또 있어요. 안심교를 지날 때마다 사진 찍습니다. 다리가 무척이나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은 뭐냐면요. 대구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걷는 한 목사를 가진 대구는 참 좋겠다. 여러분 다른 도시가 대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대구가 저를 가졌고 우리 교회를 가졌어요. 이 교회가 세상에 안심을 전해주는 안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 바다 위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읍시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담대히 승리하며 안심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사는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도를 다 펼쳐서 보면요, 결국 이 풍랑 때문에 로마에 훨씬 빨리 갔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가겠네 했지 않습니까?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살았은즉 안심하고 살리기 위해서 안심을 전해주는 이 교회가 쪼개져서라도 성도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다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풍만 바라보고 살다가 광풍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배에서 이 성도들을 다 살려내는 이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를 버려도 짐을 버려도 사람 살리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살리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살았으니 그저 숨부터 있으니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음을,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순풍을 만난 듯 하지만 그게 역풍이 되고 광풍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된다고 방심하고 긴장을 풀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지만 미항에 머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 불편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순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유라굴로로 말미암아 큰 배가 다 깨어지고 짐들은 다 버렸고 가진 것은 없지만 물에 겨우 헤엄쳐서 나올 정도로 살았지만 살았으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몸은 약하고 사회적으로는 누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믿었으니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붙었으니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 살리기 위해서 파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조각 나서라도 성도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희생하고서는 로마로 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서는 로마가 의미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살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이 죄수를 죽이는 그런 세상, 선장이 배를 버리는 그런 세상 되지 않도록 서로 살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살리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을 이어가는 귀한 예물 되도록 우리의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에 광풍을 순풍되게 하고 우리 인생에 서로 살리게 하며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라도 남을 살게 한다면 아낌없이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